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이제 장면을 살펴봤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12도를 취하라라고 해서 이 신앙의 이 상징물을 남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온 곳에 이제 돌 12개,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간 길갈에다가 이제 1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이라고 부르는 지역 앞에 이제 서 있는데요. 이제 이 길갈은 여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빈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리고가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적이 눈앞에 바로 있다면 이제 무슨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적이 눈앞에 바로 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죠. 뭐 하다못해 지금 추석이 눈앞에 있다. 그럼 뭐부터 하시죠? 예, 줌부터 장부터 보시죠. 예, 장 늦게 보면 이제 가격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해야 될 일이 특별히 더 많죠. 이제 이 여리고성이 쳐들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뾰족뾰족 해가지고 왜 달려 못 오게 하는 그 나무로 깎아서 뭐 그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이제 무기가 없죠. 그래서 무기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성벽이 이중으로 된 매우 높은 성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거를 이제 점령하려면 뭐 사다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많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은 사다리가 있다 한들 점령하기가 되게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오늘 5장에서 시작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 이 여성 동지들이셔서 이 할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남자들 포경수술 하면은 많이 아프거든요. 그,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돈가스 먹자고 해갖고, 갔다가, 예, 할례는 아니고 이제 포경수술을 당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났는데 그때 제가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특송을 하기로 했어요. 2학년 대표로.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다짜고짜 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종이컵 달고 크리스마스 때 특송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오로지 종이컵만 묵상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이 꼼짝을 못하죠. 이제 적어도 3일 이상은 꼼짝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그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할례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포피를 끊어내지 않으면, 이 성기의 앞부분을 끊어내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내 백성 중에서 끊겠다. 그래서 자르지 않으면 잘린다라는 말로 보통을 표현하는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상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꼭 전쟁 앞에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좀 무서운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6절 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족속들이 지금 누구죠? 광야 1세대들, 부모 세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족속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족속은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의 7족속을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우리는 못합니다 해서 광야에서 죽은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백성이라고 부르시질 않습니다. 족속이라고 부르시는 무서운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족속이 아니고 백성이니, 백성이라면 할례를 행하자. 그것도 적 앞에서 할례를 행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앞두고 이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이 광야, 이 정탐꾼 40명, 정탐꾼들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봄으로써 멸망했지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의 힘을 완전히 빼라.
그래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정상적인 리더라면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자 주님께서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이제는 너희가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 떠나갔다가 굴러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굴러갔다는 표현을 이 지명에다도 그대로 사용해서 길갈, 굴러간 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님 앞에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싸웁니다라고 결단하면서 할례를 행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셔야 됩니까?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또 뭘 하라고 하냐면 10절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유월절은 하루 절기가 아니고요. 유월절 당일은 이제 1월 14일이지만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계속 지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리고성 앞에 갑자기 뜬금없이 요단강을 건넌 이제 군사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해야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야, 지금 공격하지 말고 7일 동안 명절을 보내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주님께 순종해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뭘 행하시냐? 만나를 멈추게 하십니다.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까지 이제 상실을 한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주님이 마치 이렇게 사명을 망치시려고 작정하신 것 아닌가 싶은 정도의 수준의 이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족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초대다라고 이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투력과 시간과 경제력을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백성들은 다 할례 시켜놓고 6월절 7일 지나고 먹을 건 다 끊기고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나 낙심하면서 이제 여리고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14절에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합니다.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감히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하실 수가, 천사라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예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력과 시간과 경제력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려놓자 누가 앞서가기 시작하셨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칼을 빼고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성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죠.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공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능이 아무리 좋아도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싸워주시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힘을 빼게 하실 때 주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고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의 힘을 빼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